우리는 인생을 맞춰갈 때 그 맞춰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유언이라고 하죠. 각자 사는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 유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족이나 또 자녀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남기곤 합니다. 저는 이 유년 시절에 이 기업가들의 삶을 궁금하여서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회장들의 말을 자서전을 통해서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한평생 삶을 어떻게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았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모든 상황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삶을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로 인정하여서 그 마지막 말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언이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1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이 등장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며 또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받은 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책이었음을 알게 해주는데,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또 승천하시며 또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함을 봤을 때 또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행할 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성령을 내리셔서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제자들의 인생의 최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을 아셨고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라고 한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핵심 주제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였고, 마가복음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자 예수님의 고백이,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는 곧 복음이며 그 증거로 성령으로 인한 회개가 뒤따르며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자들은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이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많은 이 파급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큰 행복은 못 누리니 그냥 작은 행복을 누리겠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빵 한 조각에 커피를 마셔도 나는 그것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으로 누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빵 하나에 우유 하나 하면 행복합니다. 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는 뭐 소확행과 더불어 뭐 행복 추구권 이거 절대로 뭐 안 좋아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만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자신이 그 행복을 작은 것이라도 누리지 못했을 때 불만과 불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 또한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도 행복해야지. 나도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소확행이야. 나도 여기서 행복을 느껴야 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 그것은 교회에서 쏟아지는 구원의 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그 행복을 줬다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회개했을 때 보이는 것은 그때부터 이 땅의 교회며 말씀이며 구원 받지 못한 자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매김하여서 성령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아멘. 6절은 이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실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유대 민족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너희는 목적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나라를 언제 다시 세우실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 군대로부터 벗어나 민족적인 주권을 찾는 때는 주님 언제니까?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성령 받은 자로서의 일을 행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권능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을 것이며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확정하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되는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 받은 제자들, 그들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병고침의 체험을 하였으며 귀신을 쫓고 원수를 파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가 일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은 그 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자 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여름만 되면 가장 의아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일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회비도 본인이 내고 또 휴가도 본인이 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 대학부 때와 또 청년회 때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그 사회적인 그 반응들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도대체 해외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뭐 즐기러 간 것도 아닌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기 선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뭐 단기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또 이렇게 전교인 단기 선교로 참 귀한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전교인의 형태는 처음이라 참으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초등학교부터 그 이제 7학년 이제 전문 용어죠. 7학년에 이르는 분들까지 그 갭이 상당합니다. 한 60년 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 간극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 불안한 마음이 이 기도회로 많이 이어졌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 가기 전에도 가서도 갔다 와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자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대학 청년들은 이 교회마다 어때? 교회 이렇게 선교지 교회 가면 바닥에서 자도 됩니다. 뭐 이렇게 아주 허리도 튼튼하고 아주 뭐 건강합니다. 근데 저기 약간 이제 어르신들은 그랬다가는 이제 허리 다음 날 이제 사역 어렵고요. 또 이제 상당히 좀 육신의 위기에 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도 뭐 이렇게 호텔 수준의 그런 곳을 빌려서 잠을 잤습니다. 참 제가 이 팀을 이제 필리핀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그 김진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경양 선교교회에 가서 이제 막 준비를 해가지고 한 2시간여 시간을 가서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 사역을 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시골에 있는 저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 서울에서 저 경양교회에서 저 지하 선교회관에서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오셨구나. 그게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시려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경양에 보내는 선교사까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저 시골에 저 작은 마을에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인가 싶을 정도의 그 시골 마을까지 가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장 4개월 동안 하나님 태풍을 피하게 하시고 비를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거의 만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단기 선교 내내 비가 왔어요. 와우. 그런데 이것도 갔다 와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해가 났으면 그분을 데리고 사역을 못했을 것 같아요. 1시간만 필리핀에서 여러분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막 머리가 막 빙빙 돕니다. 저는 하나님 그냥 좋은 날씨 주세요. 가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그런 날씨를 주세요. 그래서 참 많은 기대를 했는데 비가 와서 정말 그 클락공에 내려서 많이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날씨를 주신 겁니다. 가장 필요한 여건을 주셨고 가장 우리가 간절하게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떨고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주님 우리의 나라가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 가서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함과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그 일을 하셨고 또 내일도 그 성령의 받은 자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이는 단순히 비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일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구름이 그를 덮었고 자신이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종종 구름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또한 그가 육신을 입은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의 그 모습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흰옷이 증거하듯이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곧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하셨으며 그분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 서두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자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갈릴리는 상당히 아주 촌입니다. 정말 선한 것이 날 수 없으며 아주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것은 그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어서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속히 해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전하였습니다. 육신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결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왔는데 여름은 그렇죠. 이 겨울에는 뭐가 많이 옵니까? 눈이 많이 오죠. 눈이 많이 오는데 저 눈이 오면 사실 좀 무서워요. 제 군대 때 추억이긴 하나 이 눈이 오면 이제 그 전 부대가 나가서 이제 빗자루 들고 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저는 키가 커서 눈 쓰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힘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일을 떠나서 이 군대 이제 2등병이 있고 1병이 있고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는데 이 2등병은 이제 눈슬러 나와도 이제 약간 어리바리합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제 1병은 조금 이제 생활을 해서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 눈은 매섭게 뜨는데 일에만 집중을 해요. 다른 데는 쳐다보질 않습니다. 이제 상병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상병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간부들 눈치 보고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이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병장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병장은 웃으면서 눈을 쓸어요. 와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웃는다는 거는 뭐죠? 어느 때 이렇게 좀 미소를 머금고 일을 합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병장을 가만히 봤어요. 야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인가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병장들은
그 눈쓰는 일만 웃으면서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다 웃으면서 합니다. 무슨 뭐 작업만 뭐 장갑만 껴도 웃고 막 허허허허 이러면서 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병장은 이제 전역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무슨 음식이 맛이 없어도 좋고, 잠을 조금 자도 좋고, 근무를 나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역할 날을 고대한다.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고대하는 날이 있어요. 뭐죠?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오늘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한다. 우리는 어때요?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주님 제가 이때 휴가인데요. 이때는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지금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는데 이때는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뭐 언제 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오시면 알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고통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 때는 막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막.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도 반응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막 제각각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주님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의 7, 80년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을 넉넉히 웃으면서 이기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프고 내 육신과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 그럼에도 주님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웃고 지나갑니다. 웃고 내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주일날 성도들 만나겠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날로 힘들어요. 최근 일어난 지진, 자연재해, 나라 간의 전쟁, 최근의 관세 정책, 내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주님이 권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권능 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확행,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얼마나 만족감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지 한번 그걸 조차 보십시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두고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세례받은 성령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세상에서 마주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로 넉넉히 세상을 사시고 괴롭거나 힘겨울 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는 자로서의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해서 그 구원의 수가 참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경양교회를 중심한 구원사역에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삼아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